오늘 새로운 것을 찾는다고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눈으로 보지는 것이에요. 새로운 눈으로 봐야 돼요. 오늘 나무 그늘에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전에 뭐를 심었기 때문이었습니까?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어떤 목사님이 신장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목사니까 목사 친구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목사 친구들이 정말 이제 추석하고 막 그럴 때 염려마다 더 악화돼가지고 추석도 못할 정도 되면은 내가 신장에서 해주겠다. 목사 친구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면 다 그랬어요. 다 그러면서 공헌하면서 기도해주겠다 하고 막 그랬으니까 막 기도해주고. 그런데 딱 이제 추석으로도 이제 한계가 다 달랐고, 그래서 이제 신장을 이식할 때가 됐어요. 해야 될만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됐는데 기도해주고 이식해주겠다는 친구들 가운데 선뜻 신장 이식 해주겠다는 친구가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쫙 모였을 때 이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더 늦기 전에 신장 이식이 필요한데 좀 신장 이식 해줄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잘 안 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떠냐고 그러면서 그 목사가 이제 여기 내가 여기 오리털이 하나 있는데 이 오리털을 이렇게 공중에 날려가지고 그 공중에서 떨어지는 너희 가운데 떨어지는 한 놈이 좀 신장 이식을 해주면 어떠겠냐. 그러니까 여럿이니까 좀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리털로 부어서 공중에 날렸습니다. 여러분 오리털이 땅에 내려왔겠습니까? 전부 다 부는 겁니다. 내가 전부 다 불어대. 이거 오리털이 아니에요. 오리털 공중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신앙을 머릿속 지식으로만 가둬둔 채 입과 혀로만 신앙하는 교회는 절대 손과 몸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교회로 굳어져 버립니다. 예?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마지막 기별을 주시고 세상에 정말 새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도록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실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영혼 구원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영혼 구원하는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그 교회 부흥의 원리는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열심히 하는데요? 자신이 열심히 합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 정말 존경하는 장로님 네 분이 계신데 그분의 교회관이 뚜렷한 신조가 똑같아요. 그분은 분명히 남을 탓하면 분쟁하게 되고 내가 열심히 하게 되면 연합하게 됩니다. 그분의 모토가 그렇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런 분을 성도님으로 섬기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얼마나 좀 감동적이죠. 아주 심플하면서도 정말 교회가 화합하고 연합하고 행복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원리가 그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이 고부간의 갈등으로 항상 근심이 가득 찬 얼굴에 살아가는 그런 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얼굴이 밝아졌어요. 예? 시어머니 온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긴장돼가지고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어찌할까? 예? 우회할까?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표정이 바뀌어지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계속 노랫소리가 들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날 시어머니가 우연히 며느리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다가 아주 기절 직전까지 갔습니다.
도대체 며느리가 부른 노래가 어떤 노래였길래 시어머니가 기절 직전까지 하겠습니까? 그것은 뭐냐? 찬미가 가사인데 시험이 없나 겁없네. 시험이 없나 겁없네. 예? 그 찬미를 계속 부르는데, 그러니까 시험이 없나 겁없네,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근데 그때 귀가 딱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와, 시어머니가 놀라 자빠지겠지. 여러분, 제가 정말 우리 노박교회 그분들이 제가 처음입니다, 그죠? 예? 진짜 이 며느리 심정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린다면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예? 정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 우리가 세상 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시선을 둔 곳에서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시선을 옮기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남을 탓하고 남에게 대한 말을 많이 했던 그러한 삶의 태도에서, 예?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로 바뀌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게 되길 소원합니다. 예?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어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쫓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야곱이 특별히 의복을 바꾸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 의복을 바꾸라 하는 다른 것을 바꾸시라고 하시는데 왜 의복을 바꾸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야곱이 의복을 바꾸라고 했을 때는 그 의복에 뭔가 자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슨 자국이겠어요? 핏자국이죠, 핏자국. 예? 여러분 이 3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그 화물 족속을 다 세겜이나 화물 족속을 다 순식간에 다 몰살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가 그들의 의복에 얼마나 튀었겠습니까? 예? 사고로 인해서, 남을 죽임으로 인해서 튄 그 피자. 예? 그래서 야곱은 그 의복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 그 외적인 변화, 이걸 또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외적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의 내적인 변화에 있어서도 그 필수죠. 외적인 것은 여전히 그대로 그런 방향으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하면서 나는 내적이 변화되어 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변화와 함께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의 표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영성에 있어서 제가 이틀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영성에 있어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뭐를 어떤 단어를 사용했다 했습니까?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양분이 다 흡수돼 가지고 수분과 영양분이 나무가 흡수될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보이는 뭐로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열매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변화에 있어서 외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라톤을 뛸 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마라톤을 완주를 하기 위해서 뛰어가는데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쉬고 포기하려고 걷다가 그만 뛰자, 힘들어 죽겠다 딱 그러는데 뒤에서 한 사람이 싹 지나가면서 힘 예? 근데 그것이 마라톤하고 이렇게 장거리 질주할 때 그것이 예의랍니다. 남의 앞에 가는 사람을 지나칠 때, 예? 그런 말을 하고 지나가는 게 예의래요.
몰랐는데 힘 하면서 지나가. 근데 이 사람이 힘 하고 지나가는 사람 딱 보니까 한쪽 팔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쪽 팔이. 네? 한쪽 팔이 없는 사람인데 힘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네? 자기는 두 다리, 두 팔, 완전 그냥 하는데.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것이야. 저렇게 연약한 사람도 처진 사람에서 격려하고 격려하는데 내 사지 멀쩡한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서 되겠나. 그러면서 그가 힘내서 같이 뛰어대는 것이야. 네? 여러분, 이 야곱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족한 것들 다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베들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정말 연약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하늘을 향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내려놓기가 힘들 때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지나치시면서 힘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를 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찬미가 가수처럼 태산을 넘어 험한 길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널 지켜주마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닌다 해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변화는 태산을 넘는 길입니다. 편한 길이 아니에요.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렇고 어떤 단체도 다 마찬가지고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편한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나의 빛이 되셔서 정말 새로운 기쁨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에 꼭 붙잡혀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재림의 소망 가운데 나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면서 승리하시고 행복한 재림 성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길 노박교회 성도님들 되실 줄 믿고 믿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 속에 주신 변화의 그 기별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 변화함으로 이끄실 때 순종함으로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기로 마음속에 결심하신 주님의 사랑하신 성도님들의 머리에와 그 사랑하시는 가정과 경영하시는 사업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